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34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그리고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그런가 하면 지난 본문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흔들리는 나라와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흔들리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있는 백성은 흔들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날마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막 돈을 벌려고 하고 관계를 맺고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행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사정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흔들리는 것들 뿐이죠. 여러분, 그 경고했던 로마도요, 흔들려서 여러분, 그 로마라는 권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흔들려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임수로 다가올 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환경도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만 내가 붙들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 하나님이 불면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 같은 착각에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장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헛된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코를 막고 여러분 입을 한 10분만 막으면 죽죠. 이게 새말 가치 없는 수에칠 가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대신하며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내가 어느 정도 돈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돈이 있어도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언제든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다 흔들려서 없어질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도 그렇고 내 소유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 뿐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26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래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없어질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니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뭐냐면 시온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저 하늘에 있는 시온성,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면 시온산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코 썩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뭐냐면 너희가 2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또한 불안하고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자,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되니까 내 삶이 그 받을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율법의 근거, 내 의의 근거로 이것도 얻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대요? 과거 완령에 받았대요. 받았대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분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저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거를 갖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멘? 시내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근거가, 그 기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근데 당시에도 유대교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지금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개종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을 품고 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한번 개종하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자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처단하는 그 특공대원들이 있어요. 이게 목숨을 담보해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개종할 때에는 어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이 환상이 있었겠습니까? 아, 기독교로 내가 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겠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있겠지 하고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종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거야. 교회 나오면 주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달콤한 유혹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결국에는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 훈련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담보로 하고 기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웬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당시에는 그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이중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네로 황제 밖으로, 그렇죠?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차라리 될 망정, 차라리 내가 될 바에야는 차라리 그냥 다시 돌아갈까?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를 들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흔들리는 것들밖에 없다. 결국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오복으로 관점을 볼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사라지는 것들 뿐이니 거기에 현혹되어서 속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국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그 포부를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이 너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보장된 축복을 지금 저희들에게 꽝꽝꽝 지금 도장 찍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왜 이렇게 연약하게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봐요? 많이 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책망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된 백성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구겨지고요.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찢겨져도요.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딱 안 갖고 왔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에도 이게 10,000원짜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예요. 구겨져도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는 거야. 더럽혀져도 여러분 이거 10,000원짜리 좀 있어요? 여러분 이 10,000원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구겨져도요. 그러나 피면 10,000원의 가치로 다시 이걸로 여러분 이 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찢겨져도요. 제가 새 걸로 드립니다. 찢어져도요. 여러분 다시 붙이면요. 다시 10,000원짜리 기능을 해요. 여러분 여기 고춧가루 묻고 코가 묻어도요. 더럽혀져도요. 깨끗이 닦아내면 다시 10,000원짜리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 찢겨져도 구겨져도 더럽혀져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꼬매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면 예수님짜리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에 기록된 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온성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필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시온산에 속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굳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사라지면 계속 우리는 신해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가 사라지니까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일 한 번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 이 1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는 것으로 일주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한 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이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그 바탕으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졸음으로 그냥 우리가 삭제할 수 없고요. 피곤으로 이 시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요. 딴 생각으로 선입견과 편견으로 저 말씀 또 하시는 이런 불성실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여러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한 그분이 모든 일들을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자 여기에서 이 받자라는 말을 은혜를 붙들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홀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인간편에서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죠.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붙잡을 때에, 여기만 있으니까 내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응? 여러분 특적일을 통해서 은혜에 붙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 은혜를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뭐냐?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식상하고 너무 익숙한 말로 이 말씀을 치부하는데, 여러분 은혜처럼 중요한 게 없죠. 은혜는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날마다 중요하대.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은혜는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철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하나님의 크심과 반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때 격차가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지는 것이 뭐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죠. 근데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이 말씀이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28장에 보면 창세기 야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진짜 절망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집도 없는 홈리스 상태, 노숙자 상태에서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사닥다리 환상을 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잠을 잤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루스 이제 베델인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아니야. 현실에 준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게 보인 거예요. 뭐였냐면 눈을 딱 떠보니까 환상 속에 뭐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그 베델,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게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락,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지금 ผั 한 그릇 때문에 그걸 샀다는 이유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버림당하고 철저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기와 같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 노숙자와 같은 상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그가 그 순간에 경험하지 않았어.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 이 야곱을 보면요 매우 친숙하고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가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사닥다리가 내려오기 전에도 하나님 메신저 천사들을 야곱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졌을 때 천사들이 내리락, 그냥 그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패배자, 절망자, 도망자 야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야. 여기에 야곱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망의 상태, 도망자의 상태, 패배자의 상태에서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천사들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함께 했구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기름을 다 드리고 돌 베개를 다시 세워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은혜를 감격해했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은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패배자의 현장에서도 도망자의 현장에서도 실패자의 현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기도를 통해서 그 향 대접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노라.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또 응답을 내리시며 오늘 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어있는 아버지처럼 취급하고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나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하염없는 비참한 처지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삶의 근거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나는 처절한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철저한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돼지들이 먹는 돼지 쥐염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해진 모습으로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컴백홈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달려나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결과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지요. 자기의 철저히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 내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반면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 격차를 경험하는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철저히 죄인됨과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의 격차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느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인간들이 당연히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상실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열등감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생겨야 된다는 게 그 열등감이 없다는 거야. 어떨 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광활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격차가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분 날마다 의지하고 그래서 살아야지.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어찌 우리 인간편에서 내 생각에 맞다고 안 맞다고 순종을 내가 내 생각으로 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다 있죠. 은혜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과거형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어제 받은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참 감동적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그제는 은혜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 이게 진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 붙드는 신의 산에 머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 지금 은혜를 경험하는 분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시온산에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존 뉴턴을 아시죠? 그 사람은 노벨을 팔아먹는데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Amazing Grace를 작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나이를 들면서 이 치매 현상이 있었대요.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한 가지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인 되심과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부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를 작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내가 누구에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은혜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온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그런데 이 고백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이거죠. 내가 누군데? 억양이 바뀌죠.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근데 바뀌어요. 어쩌가 바뀌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았는데? 주어가 바뀌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붙잡고 있었던 은혜가 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전히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 자신의 기준을 삼고 근거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의로 내가 얼마나 기도해. 여러분 특적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응답 안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의 산에 머물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져서 받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하실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런 기도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테스트 하셔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신의 산에 있는 거야. 은혜 없는 거야. 하나님 테스트 하실 거예요. 40일 안 해도 주님이 응답 주실 것도 있겠지만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통과하세요.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여러분 시온성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은혜를 붙잡는 것뿐이라고요. 철저히 죄인됨. 내가 철저히 벌레 같은 삶을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죄인인 나를 또다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나아가는 고백의 자리가 은혜를 붙잡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다시 붙잡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해 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 내면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복잡한 내 내면의 소리 때문에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얘기하는 수많은 때로는 소리들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내면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로 인해 답답한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오늘 현재 것들로 끄집고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1991년에요. 런던에서 파바로티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하이드 공원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계속 그칠 줄 모르고 막 그냥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공연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파바로티 하니까 티켓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지금 때마침 비가 내려가지고 그 자리 떠날 수도 없고 파바로티라는 그 가치를 아니까 일단은 공연이 시작하기 전까지 다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파바로티의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산을 접었다고 그래요. 이유인즉슨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빗소리 때문에 그 파바로티의 그 멋진 목소리가 섞여서 잘 들리지 않을까 봐 우산을 다 접고 비를 맞으면서 그 공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동안의 그 공연, 그 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우산 안 쓰고 비 맞으면서 그 공연을 관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뭐냐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 욕심의 소리와 내 의로움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우산들을 접고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 그 우산들 접고 그 우산 접어야 돼요. 하물며 파바로티의 그 소리도 그냥 멋진 소리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우산을 접고 저렇게 비 맞는 헌신도 하게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그래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데 우산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다른 소리 그 우산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정이가 주신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날마다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깊은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주님의 복된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또한 한 가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울러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믿음 없는 소리, 그 모든 우산 접고 은혜를 붙잡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된 자녀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은혜를 붙잡는, 우산 접고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